우리가 23장 전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제법 큰 교단에서 총회장까지 지내신 한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그 목사님 댁에 있는 장롱 안에서 유서가 2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 장은 이제 얼마는 되지 않지만 자신에게 있는 재물 전체를 몇몇 기관들에게 이렇게 기증을 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한 장이 있었고요. 다른 한 장은 이제 자녀들에게 남겨준 그런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자녀들에게 남겨준 편지에 6개 항목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그 목사님께서 미리 이제 그 유언장을 유서를 써놓은 것이죠. 6가지가 이렇습니다. 1번, 칼빈주의 신앙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으로 살기를 바란다. 1번입니다. 2번, 형제간에 우애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 살기를 바란다. 3번, 자자손손 바른 신앙으로 살아 구원의 복을 받기 바란다. 4번, 나의 유산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니 중심으로 박수하기를 바란다. 5번, 나의 시신은 남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기증하기 바란다. 마지막 6번,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집집마다 찬송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써놓고 90이 넘어서 돌아가시긴 했는데요. 돌아가셨습니다. 뭐 화려한 표현도 없고 사실 많이 꾸며져 있는 그런 문장들도 아닙니다만 이 편지를 남겨두고 가신 그 목사님 본인의 신앙과 삶이 잔잔하게 그 유서 가운데 묻어있는 것 같아서 그 유서를 읽는 동안에, 이 글을 읽는 동안에 우리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한편으로 감동이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 사실 23장과 이제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2장은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유언 설교 2편입니다. 유언 설교 2편.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은 그 2편의 유언 설교 2장 중에 한 장인 셈이 되는 거죠. 한 장. 우리가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여러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광야라고 대답하시는 분 계시고,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난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노예 계급의 아들로 태어났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고생하다가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나는 거죠. 모세가 탁 나타나서 이스라엘 전체를 출애굽시킬 때 그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그 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12명의 스파이들 가운데 하나로도 포함돼서 가나안 땅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죽고 이제 실제로 여호수아가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르면서 이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후에 정복이 다 마쳐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눠 주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러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광야 생활과 한 군대 이스라엘 나라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나중에 이제
죽음을 앞둔 자리에 이르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간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23장 전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제 앞으로 몇 주를 더 걸쳐서 24장 마지막 고별 설교는 몇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먼저 여호수아가 23장에 나타난 자신의 유언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여호수아는 독특한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여호와다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자신이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10절 말씀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3절과 10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게는 자신이 지나온 개인의 인생을 뒤돌아봤겠죠. 그리고 좀 더 크게는 자신이 통솔해서 지금까지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지나온 과거들을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지금까지 싸워주지 않으셨다면 결코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있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싸워주지 않으셨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출애굽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고생이었습니다. 고생.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합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척박한 의식주 환경,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는 곳곳마다 비우호적인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딱 인도해 들이셨는데 청소가 잘 되고 정리가 잘 된 집, 아무도 살지 않고 비워져 있는 집으로 들여보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든지 정복하든지 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그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물론 노예로 산 기간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간 수많은 기간들 동안에는요, 장군으로 살았습니다. 장군.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 산 것입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요. 그 수많은 전투를 이끌면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계속해서 이끌었던 장본인 그 지도자, 그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제 황혼을 바라보면서 백전노장 아닙니까? 백전노장. 그렇죠. 노 장군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계셨으므로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의 싸움을 같이 싸워주셨으므로
우리가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사도 바울식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13년도를 저희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달력도 새로 만들고 한 장 달력을 딱 1월 펼치면서 야, 올해 달력이 참 잘 나왔네, 뭐 이런 것도 있고 2013년도 참 기대가 많이 된다, 이런 것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벌써 한 장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번째 달 달력 저희가 넘겼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저희는 언젠가 또 2013년도 마지막에 나올 것이고요, 2014년도 달력 찍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마지막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지막에 서게 되어질 때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내 인생이 이만큼을 오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이런 고백을 드렸을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관련해서 왜 여호수아는 싸우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체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지나온 시간 속에서 모든 전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림이 얼른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 전력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건가 별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집단의 후손들입니다. 그렇죠.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집단의 후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듯하게 국가가 있습니까? 살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성이 있습니까? 잘 짜여진 군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그저 빙빙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구름이 일어나서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유목민 집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대부분들은요, 광야 생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척박한 광야에서 나고 자라서 길러진 사람들. 평생 먹은 거라고는 만나, 가끔가다 메추라기. 그렇죠. 여러분, 성을 쌓고 왕이 있고 전문적인 군인들이 이렇게 있는 가나안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국과 비교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소수의 민족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토요일날 가끔 지나가시다 보면 동네 아이들이 축구하고 야구하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자녀들 가운데 아마 그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동네에 초등학교 조그만 축구하고 있는 축구팀과 브라질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과 여러분 경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누가 봐도 경기가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비교해보면, 그것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가나안의 여러 국가들과 싸웠던, 도시국가들과 싸웠던 전쟁, 사실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 10절의 전반부에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실 참 놀랍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0절의 전반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경험적으로나 수적으로나 능력으로나 누가 보아도 열세인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당 1000의 군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도 비슷한 약속이 등장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전쟁할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레위기 2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죠. 문제는 우리의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재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인적인 물적 자원, 우리가 지나왔던 역사, 그것도 문제의 핵심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당 1000, 일당 10,000 막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수 있고 두 사람이 10,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의 한계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풍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자금, 그것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어요. 여러분은 마음이 안 뜨거워지십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제가 항상 저희 교회 성가대는 저희 11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다른 것도 하나 해보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0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이 모이면 일당 10,000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죠. 올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당 1000의 군사들로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가운데 두 번째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신실하심으로 그 여호와를 계속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계속해서 사랑하라.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 친근히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친근히 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마치 꼭 느낌에 하나님을 좀 이렇게 친하게 그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가능한 대로 이렇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이 번역된 히브리의 원래 단어는 달라붙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붙다. cling. 그러니까 그 본드 같은 걸로 딱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딱 달라붙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과거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당청의 연사들로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계속해서 그 하나님 놓치지 말고 그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의미로 11절에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So be very careful to love the Lord your God. 이렇게 영어 성경에 번역해요. 아주 조심을 해서, 각별히 주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여리고성 같은 것은 막 무너뜨리는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은요, 오토매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힘을 다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가 오늘 설교를 전반부 설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강조하는 전반부 설교만 하고 끝났다면 사실은 성경의 절반밖에 설교를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만약입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만약이니까. 미리 말씀.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일당청의 용사들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좀 더 더하면 이거죠.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만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요, 이건 번영의 신학이죠. 번영의 신학, 축복의 신학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이끌어 주시고 일당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거 번영의 신학이고 잘못된 무조건적인 축복의 신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더해서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과거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 하나님께 붙어있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에 대해서는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컸더라도 지금 현재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죠.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줬습니다. 그 은혜와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랑의 관계는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이 짧아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죄악된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축복과 저주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저주의 메시지를 빼고 축복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절반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메시지의 절반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가 함께 우리에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죠. 연약한 백성들 하나하나를 일당천의 용사들로, 일당만의 용사들로 만들어주셨던 그 똑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 여호수아의 유언 설교를 읽다 보면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그 가나안의 한복판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들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기도 비슷한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크게 힘써. 조금 힘써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그냥 조금 마음에 결단하는 것,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크게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남아있겠다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적, 그것은 여호수아서의 초기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건 망각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가장 큰 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내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할 것인가. 이 문제로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지만 웨스민스터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그 변증학을 가르치셨던 그 벤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뿐이다. 그러니까 for God 하든지 against God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뾰족한 지붕 위에 공을 하나 올려놓으면 중간에 그대로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떨어지든지 오른쪽으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가만 살펴보니까 하나님을 막 대적한다고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저희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영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근에서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시는 선배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적인 측면에서 참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본받고 싶은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다른 것보다도 하나가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목회를 하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즐거움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는 목회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목회자,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목회자가 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다른 것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독생자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사는 동안 마음을 다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